녹음 잘 되죠? 예. 자, 오늘은 이런 단어들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약에 잠깐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성경이 탐심이 죄라고 말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 탐심이 죄인 줄 몰랐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신약에 와서 하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십계명을 전체 훑어서 정리를 해보면 이 모든 일들은 탐심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탐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십계명에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왔던 것을 정리하고 결론을 내리는 시간으로 삼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왔을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강하게 묻고 싶었던 질문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 가까이 있는 이웃들, 성경에 보면 그 이웃이라고 표현하지 않으면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면 부모, 지금 현재 함께하고 있는 배우자, 여러분에게 준 자녀들, 그리고 이제는 교회 오면 함께 만난 교회 지체들, 또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행복합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인생의 어떤 시간 흐름에 따라서 청소년기나 청년기가 되기 전까지는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인생입니다. 그때 애들이 자존심 상해하죠. 도움을 받기 때문에 자유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자라서 내 스스로 돈을 벌 수가 있다면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으리라. 왜? 지금은 억압과 통제 속에 있으니까. 청년기가쯤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이제는 자유가 얻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청년들아,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게 할 것인가?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지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책임질 사람이 없고 내가 나만 책임지면 돼요. 그렇죠? 자기가 자기만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모두 다 내가 책임져야 될 대상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이제 부모님은 늙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옆에 돌봐줘야 하고, 자녀들도 키워야 하고, 배우자하고 결혼을 하긴 했는데 생각해보면 이거 돌봐야 될 대상이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힘들어지죠. 그러다 보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쉽게 풀어가려고 이야기를 좀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짐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짐이 되면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치 않는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고, 제가 원치 않는 자녀를 만나게 되었고, 부모도 내가 바라지 않았던 분입니다. 왜? 전부 다 내가 돌봐줘야 될 대상으로 바뀌어질 때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이걸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자,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에베소서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누가 끼워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님과 같이 하라는, 이제 주님이 끼어들죠.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끼어들기 시작하고 부모 사이에 주님이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그걸 모든 사건의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끼어들어서 이제 우리 생각이 부담스럽고 내가 짐이 되는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끼어들므로 인해서 우리 생각이 바뀌어지고 전환되는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가 끼어들지 않으면 결코 바뀌어지지 않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탐내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내 주변에 내게 가까운 지인들이 내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생각이란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지는 건데, 이제 그들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는 그 신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보내준 배우자, 자녀, 부모라는 것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탐내지 말라는 것은 나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게 된 것. 이해가 갑니까? 결혼을 하면서 사람들이 왜 돈 많은 사람들하고 결혼하려고 그래요? 덕 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혹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앞으로 나한테 잘해줄 것 같아서 결혼을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살아보니까 제 말 맞지요? 또 아닌 사람들만 모여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생각은 원래 죄인된 인간인 이기적인 죄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각이 결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이 선천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들도 사실은 극소수고 그 중심 속에 깊이 물어보면 참 힘든 짐을 속으로 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고 이웃을 정말 주님의 마음과 시각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상황이 오기까지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지 않으면 이것이 불가능해지고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준 은혜를 깊이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으면 이 생각은 결코 바뀌지 않은 것이라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그들을 대하는 내 마음이 주님을 중간에다 두고 투영해서 보는지 그거 없이 보는지가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실력인 거예요. 사실 뭐 설교할 건 다 했는데 그래도 풀어야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뜻이 연장으로 나오는 건데요. 자, 왜 이웃에게 거짓 증거를 하려고 하느냐면, 자, 이유는 이웃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다만 경쟁 상대 혹은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인데 별로 도움이 안 되면 관계를 끊어버리고 나인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 관계를 연결시키고 지속하려고 하고 그건 우리는 잘 보죠.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있을 때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돈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떠나가죠. 그게 뭐냐면 서로가 필요의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얘가 돈 떨어지고 힘이 없으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 떠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건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겠죠. 그래서 필요를 채워주는 대상, 오늘 본문대로 딱 설명하자면 탐심으로 이웃을 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십계명은 바로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다. 아, 내 마음속에 탐심이구나. 그것이 외형적으로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여성을 보면 간음하고 이런 문제들, 뭐 소소하게 여러분 상상 속에 맡겨드리겠습니다. 그런 모든 부작용들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웃에 대한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 십계명에 올라 있다는 것은 이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올라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의 가르침 속에서 이웃을 향해 가지는 본질적인 마음을
이렇게 가지라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의 본질이 뭔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6절과 39절에 보면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보세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사랑하라고 그랬냐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주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먼저가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해야지 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먼저 그것을 충분히 습득을 하고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지고 내게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될 때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혼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지 않고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내게 갖추어졌을 때, 준비되었을 때,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왜 자신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한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내 가치를 알게 될 때 내 가치가 그리스도께서 나의 가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으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했을까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준비가 될 때 이웃을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기 전에, 행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십계명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에 탐내지 말라는 말이 다 녹아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 22장 36절과 39절의 말씀에 다 녹혀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구체적으로 행위로 이렇게 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라고 하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그 하지 않게 하려면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그 모든 것을 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루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심어두었다, 넣어주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시죠. 그날이 오면 내 계명을 너희 마음속에 넣어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십자가 안에서만이 이해가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투영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곳곳에서 예를 들어서 레위기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뭘 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이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행하셨던 피 흘림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이 십자가로 투영이 돼서 성경이 보여지게 될 때 우리가 드디어 이렇게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삶이 동력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짓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 이웃을 내 몸으로 생각하라는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내 몸같이 생각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에베소서 5장 22절과 25절을 읽어보면 정확히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이 드디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네. 복종. 이게 에베소서 5장 말씀 여러분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서 우리 여성분들에게 죄송합니다만 그게 행복한 겁니다. 네. 그 자유주의 신학에서 나온 여러 가지 신학 중에 민중신학도 있고 노동신학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개혁운동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그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 여성해방신학이 있어요. 그 여성해방신학 때문에 생긴 문제가 뭐냐면 오늘 이런 말씀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 집에서 뛰쳐나오는 바람에 사회가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전제해서 남편을 생각하지 않으면 복종이 불가능. 머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불변하는 법칙이죠. 그래서 그는 몸의 구준이라. 또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나 여기 에베소서 이 5장에 있는 이런 말씀들은 너무나도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이런 말들이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그런데 가능하다는 것을 알죠. 이제는 여러분들도 믿죠. 가능하다는 거. 강해져 가고 있죠. 그 다음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 종들아 주인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되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라. 주인들아 너희도 동일하게 행하고 위협을 그치라. 자, 아내를 왜 사랑해야 되는가?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같이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묶은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대체적으로 결혼을 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부 배우자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실수했구나. 잘못 봤구나. 그때 그게 아니구나. 뭐 과학적으로 보면 그때는 도파민이 나와서 눈이 가려서 했고 지금 보니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이 옛날 생활로 그대로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사실은 그때 안 보였던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설명이 그렇게 돼요. 이론적으로 설명이 그렇게 되는데 놀랍게도 만난 배우자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비한 연합으로 묶어두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비한 연합. 그 신비한 연합이 왜 이 사람과 묶여 있을까? 내가 왜 이런 부모님과 엮여 있으며 내게 이런 자녀를 주셨을까라는 것을 하나님이 신비한 연합으로 묶어주셨다라는 관점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해해 들어가서 그걸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신비를 드디어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늘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아닙니다. 벗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신비로운 어떤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드디어 그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합시켜서 그 다음에 뭐합니까? 옥신각신해서 충만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묶어진 대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부부를 통해서 우리는 깎여야 하고 서로 격려해줘야, 때로는 깎여야 하고 때로는 격려해줘야 하는 그 신비로운 연합이 바로 부부의 연합인 것이죠.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하고 격려하고 충만한 자리에 올 때 우리는 드디어 뭘 발견하게 되느냐면 나같이 형편없는 인간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준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다 보면 이걸 느끼게 될 거예요. 참 내 아내가 참 고맙다. 나 같은 걸 지금까지 참 이렇게 기다려주고 생각해주고 또 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이 너무 고맙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내가 너무 고맙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은 드디어 그리스도 안에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손 좀 들어봐요. 나는 내 배우자가 참 고맙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진짜 고맙다고. 그 생각이 완전히 정착될 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심이 어떻게 찾아오셨던 것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가만 생각해봐요. 누가 나를 받아주겠어요? 누가? 아닌가?
그래서 서로의 운명과 같이 할 뿐만 아니라 신비한 관계가 완성되는, 이루어지는 방식, 바로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가? 있죠. 자, 이 내용이 무엇인가, 어려운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들, 우리의 죄악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게 뭐예요? 인생 채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배우자도 채찍 같고 자식도 채찍.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야, 진짜 남편 복이 없는, 내가 자식 복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인생 채찍이라서 그런 거예요. 자, 사무엘하 7장 12절 14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대요. 자,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뒤에 올 메시를 세우고, 하나님 계속 세워나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세우고 내가 그의 왕국을 견고케 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지을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 위에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결국은 하나님이 영원히 견고케 하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앞으로 그 약속을 했는데 다윗이 죽고 후손들이 계속 나올 거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한 약속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을 지켜줘야 해요.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한 방식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 다윗의 후손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고난의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죄악을 범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의 지식, 자식의 채찍으로. 아멘. 자식이 채찍이래요. 그러니 저런 게 왜 내 몸에서 태어나서, 이런 얘기 그만하시라고요. 채찍으로 주셨다고요. 누가 채찍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식의 채찍으로 그를 징책하리라. 그래서 왕국의 보좌를 견고케 하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다시피 우리에게는 막대기가 필요하고 채찍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걸 가지고 힘들다고 고함 지르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는데 쓰십시오. 정확해요. 자녀들은요, 너무나도 정확해서 딱 하는 행동이 나하고 똑같아. 그게 너무 속상해. 그죠? 거울로 주셔서 그러는 거잖아요. 자식 채찍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유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막대기와 같은 배우자, 자식의 채찍을 통해서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말인데, 채찍과 막대기를 주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것을 생각할 때까지, 그래서 자식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까지, 이 은혜로 서로 대할 때까지 하나님은 이 막대기를 주셨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것을 결코 피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교정할 것이다. 뭘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계속 교정하는 일을 해갈 것이다.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이 약속을 지켰던 하나님,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죠. 압살롬이 반역을 하지요. 그런 상황을 그가 겪으면서 정말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가면서 그가 압살롬의 반역과 그에게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 다말 사건, 자녀들 사이에 정말 피나는 싸움이 있었고 강간하고 간음하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일을 본 부모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것이 사실은 많은 사건들 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은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에게 무엇을 했는지 그 유명한 23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무엇으로?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그때 딱 등장하는 게 뭡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봐요. 다윗이 적군과 싸우고 전투를 할 때는 자기가 그 긴장된 마음을 놓지를 않았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안정이 돼서 본인이 직접 전투에 나가서 지휘할 필요가 없고, 그때 군사들이 가서 계속 전쟁을 하고 승전보를 알려줄 때 그는 성을 거닐었고 밧세바를 보게 되고 그때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이 계속 밀려올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정이 될 때 이 자식이 더 이상 나를 속썩이지 않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의 신앙은 스톱돼 버리니까. 생각해보니까 예수 나중에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 갈 걸 잘못했다 생각이 드십니까? 글쎄, 그건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선택된 축복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성화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나마 여러분의 성품 속에 주님의 그 십자가를 담고 살아가게 되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 놀라운 축복인 겁니다. 그걸 정말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해서 죽기 전에 회개하자, 이대로 앞으로 살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뼈가 마를 겁니다. 왜? 하나님과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 했다고요? 위로했대. 놀랍죠? 그 사건이 자기가 위로를 받았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어디로 갔을까 생각해보면 너무 막막할 겁니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 집에, 포인트가 뭐예요? 영원히. 아멘. 주님은 천국을 목적 삼아 우리를 안내하고 계신 거예요. 영원히. 이와 같이 부부와 가족은 서로가 서로에게 지팡이가 되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치는 막대기가 되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격려가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책망이 되는 이 두 가지 일들을 이 부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위와 위로를 주는 신비로운 이웃이 부부입니다. 따라서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만족스러운 분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시편 23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오해하는 것은 이웃이 내 것을 빼앗아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쳤잖아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준비한 길을 내가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내가 그때 미쳤지 왜 결혼했을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이해가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고난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 하는 건,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사람을 만나 배우는 것은 사람이 나의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줄 사람은 없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나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과 내 필요를 사람으로부터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그래서 이웃을 향해 분명한 이런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에 대한 기대를 접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얘야, 사람을 더 이상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을 것이라. 너희가 판단하는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재는 그 자로 너희도 다시 측정을 받으리라.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이게 오늘 주제예요. 그러니까 왜 내 옆에 사람을 두었다고요? 내 속에 들보를 보게 하기 위해서. 근데 내 속에 들보가 있으니까, 너무나도 큰 게 있으니까 작은 것도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딱
딱 보면 언제 눈에 딱 거슬립니까? 내가 싫어하는 행동 딱 보이니까 눈에 거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그게 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게 바로 딱 보이는 거예요. 거울 잘 보셨으면 거울을 깨면 안 되죠. 거울을 잘 보존하셔야 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나는 내 속에 들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티까지 본다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타인을 멸시하는 이유는 나를 경쟁 상대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해관계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가족과 배우자가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통해서 깎는 것이 실패하면 자식을 통해서 해요. 끝까지 하나님이 해보시겠다는 거죠. 배우자는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악으로 싸워서. 근데 자식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비한 연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물릴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자는 뜻대로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좁은 길로 걸어가십시오. 시작 자체가 좁은 문이라서 그 문을 열기가 쉽지 않겠지만 딱 그 문은 십자가의 문입니다. 나에게는 들보가 있는데 남들에게 티를 빼라고 하는 자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라고, 야, 네가 그렇지 않냐? 라고 외식하는 자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이웃을 자존심 싸움과 경쟁 상대로만 보면 이웃을 통해 보려고 하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의 흠이나 티를 보면 그걸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을 그칠 때 드디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볼 때 그걸 그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상대방을 향해서 계속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볼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결코 볼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오늘 괜히 교회에 온 것 같죠? 10계명을 마치면서 우렁차게 끝을 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웃의 범위가 어디냐? 범위를 한번 정해봅시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선생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지요? 주님 앞에 나와서 뭐만 찾으려고 그럽니까? 영생만 얻으려고 하지요. 그래서 주님은 정말 엉뚱한 대답하는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대답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등장하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이웃에 대한 질문을 대답하는 것인데 이웃의 범위는 네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웃의 범위를 자기가 정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우시고 저거는 이웃을 하면 절대 안 되는 사람,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누는데 그 성경 안에서는 이웃의 분류를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되었어요.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갑니다. 그들이 왜 지나간지 아십니까? 그들은 만약에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다가 죽어버리면 제사를 집례할 수가 없어요. 죽어버리면 부정한 것을 만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선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묻는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너 입장에서 이웃을 정하지 마라. 이해가 가요? 우리 입장에서 이웃을 정하지 말고 상대방 입장에서 너를 필요로 하는 이웃이 누구냐? 라고 역으로 묻는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웃을 자기가 정하기 때문에 배우자도 배제하게 되고 누구도 자꾸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필요에 의해서 서로 만나고 헤어질 뿐이지 이웃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웃은 상대방 입장에서 너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인간을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게 죄의 문제죠. 죽음의 문제고 사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되어 가고 있는데 죽어가는 사람이 약품이 있습니까? 스스로 어떻게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이 치료를 해준 것처럼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해결해 주셔서 바로 이웃이 뭔지를 설명해 줘요. 그래서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성육신 했어야만 했다고요. 성육신 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보좌, 하나님이라는 권세 다 벗어버리고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뭡니까? 율법 속으로, 시간 속으로, 제한 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불편과 여러분의 권리를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토요일마다 전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들은 지금 죽음과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나는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인색해, 힘들어. 이걸 여러분들 극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이웃을 찾아가는 데 장애물이라면 극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게 성육신 정신입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한 타인에게 내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이웃을 보는 것입니다. 배우자나 가족도 동일하게 상대방 입장에서 필요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저쪽은 얼마나 괴롭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웠으니까 너는 이 정도 고통은 나한테 반도 안 돼. 이렇게 하니까 싸움이 끝이 안 나는 거죠. 전부 다 모든 문제는 누구 입장에서 보기 때문이라고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 관점에서.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고 십자가의 정신인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된다는 것은 부부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이 내 몸으로 묶은 것 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이해하는 정체성의 문제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웃은 나를 위해 준비한 것으로 이해할 때 내 자리를 지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더 이상 이웃과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리어 그들을 향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대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마태복음 5장이 이해가 가시죠. 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바로 그런 뜻이구나. 여러분의 시각이 바뀌어지지 않고는 십자가를 통해서 투영되지 않고는 지나가지 않고는 결코 이 일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 자, 그러니 여러분 자녀, 여러분 배우자는 왜 주셨다고요? 십자가를 이해하고 보게 하기 위해서 준 하나님의 지팡이요 막대기라는 것. 그러니 아유, 저 속썩이는 거 빨리 커서 빨리 시집 보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할 일을 다 하고 보내도록. 아셨죠? 꼴 보기 싫어, 빨리 가라. 내 눈에 안 보이는 게 좋다. 여러분, 그건 아주 나쁜 겁니다. 우리는 늘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잖아요. 그게 우리 입에서 나온다는 건 정말 아닌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는 이 모든 가치와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알 수 있는 시각과 시야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 그게 변화되지 않는 한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이웃, 부모님, 배우자, 자녀, 교우, 직장 동료, 그 모두 자신을 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울들입니다. 이제 강도를 만난 자들을 지나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강도를 만났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은혜를 우리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만났던 어떤 한 분이 그 이야기 끝에 꼭 이런 말을 붙여서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복음, 이 천국, 우리 남편도 같이 가야 됩니다. 참, 예, 아시겠죠? 예. 여러분의 남편도 천국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저 인간은 나를 뼈 아프게 했으니까 지옥 가서 고생 좀 해봐라. 아이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게 나쁜 거예요. 남들이 그렇게 골탕 먹는 게 좋습니까? 자, 죄가 난무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세상의 힘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주는 힘이나 세상이 주는 방식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도 그들을 축복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완전히 딴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사람들은 전부 다 땅에서 땅을 보지만 우리는 하늘에서 땅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극복하고 돌파해서 이웃에 여러분이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어서 따뜻한 사람이 되어 누가 봐도 또 보고 싶은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을 다시 설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하여 주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삶은 많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충분하고 완전한 분이었다고 시편 23편에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또한 나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